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라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은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 1차 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넘기시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정말 말씀으로만 사는데 계속 도망 다녀요. 도망자 얼마나 피곤하고 외롭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지, 아마 바스락거리만 소리만 나도 추격자가 쫓아오지는 않는지, 밤에 자다가도 꿈결에도 편안한 잠을 자지를 못해. 제가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못 봤는데 이 추노 노비가 도망갔는데 그 노비를 잡으러 다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잔인하고 죽여도 좋은. 그런데 그 노비들이 끝없이 도망을 다니는 것. 다윗이 신세가 꼭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도 연명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참 이런 모순, 아이러니하라 할까요? 1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게 참 미스테리예요. 타작마당을 탈취한다. 블레셋 사람들이 참 못됐거든요. 참 잔인해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곡식을 잘 지어 농사를 해서 추수할 때가 되면은 벌떼처럼 덤벼가지고 그 곡식을 다 빼앗아서 가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겨요. 근데 마치 그 해에도 우리로 말하면 아마 가을 추수, 가을 거지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왕인 사울한테 가야지. 다윗이 지금은 뭐라고? 왜 다윗한테 그 얘기를 하냐고요? 다윗은 자기 생명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그 얘기를 해요. 이 미스테리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 사울은 이미 왕으로서 버린 존재예요. 아직 왕의 자리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의 영적으로는 이미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말씀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보이는 하나가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아홉이 있는 거라. 우리의 일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파워, 영적인 섭리,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쭉 이끌어 가는 줄을 믿습니다. 꼭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가지 않고 누구한테? 다윗에게. 아직 왕이 아니에요. 사실은 도망자지만 그래도 탈취한 추수 곡식을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줄 사람은 누구다?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요, 다윗이 너무 재밌어요. 밑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 2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께 묻자와. 여러분 우리의 앞날에 지금 행하는 어떤 일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께 꼭 기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가고 기도하고 결론을 내리고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이겁니다. 사울도요 똑같이 하나님을 거명해요. 하나님이 어쩌고 하나님이 이렇고. 그런데 사울은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뿐이지 기도하지 않고 내 자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늘 기도한다는 생각, 우리 자의적으로 행동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 편할 대로, 나 유리할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이 얼마나 큰 함정인지 몰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습관이 오랫동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기가 참 쉽습니다. 다윗은 여기 2절에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꼭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기지 않으시리라 이 제목으로 첫째, 여호와께 묻자와, 밑줄을 그라겠잖아요. 여호와께 묻자와.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앞날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까? 꼭 여호와께 묻자와. 근데 재밌는 것은요, 물어놓고 대답은 자기가 결정을 해버릴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해놓고 결론은 벗긴 것. 열심히 기도는 해놓고 결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런 실수를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의 답을 드려야 돼.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의 결론을 따라야 됩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자기도 도망자고 자기 신세도 지금 코가 석자거든요. 언제 사울이 쫓아올지 모르는데 지금 그 일날 사람들을 구할 형편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입장이. 근데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니까 아마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몇 명? 이미 600명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일날을 구원하러 가자 그랬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3절 다윗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우리가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우리가 내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구를 돕는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이제 이럴 때 바로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는데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요.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때 이러기가 쉽거든요. 나 기도했는데 너 기도했어? 나 응답 받았는데 무슨 말이 많아. 반대하려면 기도하고 반대해. 이렇게 말하기가 쉽거든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이 믿음의 확신 때문에 독선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하는 사람들도 같이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모세는 광야 생활을 이끌어 오면서 때로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때로는 그 사람들이 반대하기도 하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오늘 다윗은 여기 잘 보십시오.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시 묻자온대 할 때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러면 좋다,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그랬을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뜻이 다르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보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이 대목이 중요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같이 갔어요. 어떻게 같이 갔다고요? 기도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뜻이 같아집니다. 비전이 같아져요. 그들의 목표가 같아져요.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를 꼭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같이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 기도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묵묵히, 여기 나와 있는 600명 중에 이름은 아무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기도를 같이 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그 기도의 용사들이 결국은 승리를, 구원을,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다시 물어서 기도를 같이 해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일라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지. 그러잖아요. 그 곡식 다 뺏기면 이제 그 그일라 사람들은 어차피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다윗이 생명의 은인 아니에요. 이 생명의 은인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세상 인심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일라 사람들이요. 어때요? 6절 보십시오.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 도망할 때 에봇을 가지고 왔는데 그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그일라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왔습니다. 2차 조차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우리 곡식을 지켜줬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왔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친 것은 쏙 빼고 다윗이 그일라에 왔습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9절에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거라. 10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하나님 문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두 번째 여기 12절에 나를 넘기겠나이까.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이기 때문에 좀 정착하고 싶고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왔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지켜줄 줄로 믿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왕은 사울이에요.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겠다. 하나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게 어렵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일라로 가서 도우라 그랬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자질할 것이다. 어쩌라는 얘기예요. 어쩌라는 얘기냐고. 이렇게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대목이 사도행전 20장에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0장. 바울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이렇게 가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오직 23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데 결박,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잖아. 성령이 가르쳤어요.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 유명한 말씀 24절.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25절.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복음을 다 전했고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무슨 일을 당할지, 얼마나 고난을 당할지 모른다. 아니, 성령이 분명히 얘기했다. 그러나 나는 간다. 사도행전 21장에 넘어가 보십시다. 7절, 사도행전 21장 7절.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의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는데 딸 넷이인데 처녀로 예언하는 여러나 모르더니 아가보라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누가?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힘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겠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하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고 환난을 당할 것을 가르쳐줘요. 성령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환난이 기다리지만 나는 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고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붙잡힌다. 그걸 가르쳐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똑같이 사무엘상 23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라. 또 기도하니까 확실히 구원해라. 그래서 싸워서 승리했대요. 그런데 블레셋과 정장 싸워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지 않고 누구 잡으러 와요? 다윗 잡으러 와요.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우리는 절대 이 사울 같은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탄 마귀예요. 근데 마귀하고는 싸울 힘이 없어. 사울 왕이 블레셋과는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그일라 사람을 건지지도 않아. 그리고는 다윗만 잡으러 다녀. 사울은 그렇다 손 쳐요.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구원해 줬는데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왔다고 고자질해요. 얼마나.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여기 그일라 사람들과 앞에서의 다윗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오히려 세상은
희생양을 교회로 삼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너무나 잘 경험했잖아요.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막 자꾸 번식하는 것처럼 매스컴에서 떠들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아무 항변도 할 수 없어. 다윗이 우리 사람의 그냥 생각 같으면은 그일라 사람들을 향하여 내 이것들을, 아니면 최소한 내가 블레셋에서 빼앗길 너희의 곡식을 지켰으니까 곡식 다 이리 가져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기가 막혀. 참 재밌는 것은요, 7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잘 보세요. 여기도 좀 밑줄을,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밑줄을,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진짜 웃기는 짬뽕이요. 하나님을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사울이. 기도 없이 지 생각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우리에게 넘겼다.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하기가 참 쉽다니까요.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딱 갖다 붙여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오늘 내 안에요, 다윗의 모습도 있고 사울의 모습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응? 다윗의 모습도 있어. 동시에 사울의 모습도 있어요. 우리는 사울 따로 다윗 따로 이렇게, 그래서 나는 다윗이 정말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결론은 내가 내려버려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까지 해야 진정한 기도입니다. 결론은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립니다. 오늘 이 7절의 사울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희망사항이지, 희망사항. 희망사항. 우리는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8절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아요. 아니, 블레셋하고 싸울 때 그 약탈하러 온 사람들한테 나가야 될 텐데 다윗 잡으러 백성을 불러요.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또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이리 가져오라 하고,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 일날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참 끝까지 물어요, 다윗은. 근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도 하고 결정도 하고,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 가서 거짓말도 하고 요나단과 서로 짜고 뭐 이런저런 했는데, 이제는요 다윗이 점점 변해서 행동, 어떤 결정 한 번 할 때마다 뭘 해요? 기도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전쟁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다시 묻고, 이렇게 바뀌어요. 왜 이렇게 바뀔까요? 딱 하나예요. 그게 뭔데요? 헤레스풀로, 아둘람 굴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이 광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광야,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인생에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믿었던 그 누구한테 의지할 때도 없고 인간의 방법도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 왕의 앞에서 미친 짓도 해야 겨우 살고 다시 돌아와서도 단 한 순간도 평안하게 쉴 수 없어요. 광야를 철저하게 아니 처절하게 경험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묻고 기도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이렇게 바뀌어요. 믿음은요 한순간 해가닥 변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게 소리도 냄새도 느낌도 없지만 나도 모르게 점점 이게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오셔서 소년 시절을 지나면서 사람의 연약함을 다 겪으면서 십자가에 지시는 것. 우리의 믿음 생활에 믿음의 성숙은 똑같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부대끼고 만나고 그래서 자꾸 자기 방법으로 여기 가서 머리 쏘고 저기 가서 계산해보고 이 사람 만나서 인간적인 방법을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그래서요 13절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너무 재미있어요.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어딜까요? 광야. 갈 수 있는 곳.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어딜까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아직도 나는 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광야로.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요. 14절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광야 광야 산골에도 요새도 산골에도 그래서 사울이 매일 찾지만 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곳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넘기지 아니해요. 그래서 못 잡아요. 못 찾아요. 다윗은 안전해요. 하나님이 다 붙잡아줘요. 이제 25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아비가일이 그런 표현을 해요. 생명싸개 속에 쌓았다. 아무리 안전한 곳,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있다 해도 안전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해야. 오늘 여기 14절 마지막에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넘기지 않아야 돼. 오늘 우리는 다시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따르느냐. 사울도 하나님을 거론한다니까요.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갈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으로 그곳이 광야라도 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왕위도 안전한 안식처도 피난처도 주십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매일 찾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을 꼭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기도도 말씀을 듣는 것도 내 계산과 내 생각보다 뒤에 있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순종하고, 기도하며 인도함 받고, 기도하며 결정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물질의 궁핍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생각이 많은 갈등과 염려와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올해 우리 교회가 귀한 일꾼을 세우려 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꼭 필요한 주의 백성들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